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컨퍼런스 5일째 되는 날인데 상당히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성령 충만하신지 아주 얼굴에 그냥 기쁨이 넘치고 아주 활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아주 큰 자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 제가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역사하고 움직이고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늘 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벌써 집회 닷새째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정말 생기가 막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슬람과 관계되는 집회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언제 통일이 이루어지느냐, 북한 정권 때문에 우리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힘든데 어쩌면 모르겠어, 안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 또 저 북녘의 그 악한 정권, 저 세력을 제거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제가 이 시간 이슬람에 관계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슬람 세미나 하게 되면 지하드, 폭력적인 문제나 또 우리 한국과 관계돼서는 할랄 문제든지 모스크 세워지는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슬람이 무섭습니까? 무슬림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데 알라는 어떤 신인가? 알라는 어떤 신인가? 한번 PPT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알라는 어떤 신인가? 저는 오랫동안 제가 지금 36년째 이슬람에 대해서 관련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 연구하면서 또 강의도 합니다만은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알라는 모슬렘들도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마 그럼 여러분도 충격받으실 거예요. 어떤 모슬림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화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슬람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로 모슬렘들은 알라를 몰라요. 알라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대성전에 저 알라라고 하는 저 큰 글자를 제가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쓴 저것은 이슬람의 신 알라 이름이라기보다는 오늘 저는 보통 명사로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신명, 신의 이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반감 갖지 마시고 이슬람 강의 와가지고서 예배당의 성전에다가 알라 이름을 저렇게 크게 띄우는 것은 그거 합당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거는 보통 명사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알라가 정말로 하나님이냐? 그럼 제가 두 가지 답변합니다. 알라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볼 때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랍권에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우리 크리스천 형제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책은 거의 다 하나님을 알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신명이 알라지만은 그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저 신명을 선택하지만은 그러나 아랍어를 사용하는 우리 크리스천 형제들도 하나님을 아랍어로 쓴다는 이제 알라라고 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란은 조금 다른 모슬렘이죠.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 파르시라는 이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호다 그럽니다. 또 주님을 호다완드, 또 예수님을 하즈라테 이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그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 반감 없이 저 단어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알라가 뭐냐?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할 적에 그 무함마드가 자기가 선택해서 많은 신들,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의 이제 신으로 그렇게 이제 숭배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율신적 그런 개념이 있죠. 저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알라는 알이라고 하는 알,
정관사 그 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라 합성어가 되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은 그 신입니다. 그 신. 그 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유일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은 이슬람도 유일신 믿고 유대교도 유일신 믿고 우리 기독교도 유일신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유일신 개념은 뭐냐면은 바로 그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신, the very God, 바로 그 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알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신의 명칭인데 여기 국경을 넘어가요. 문화권을 넘어가고 언어권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종교 포교 활동이 있게 될 때에 그때 내가 그 전에 간직하던 이 신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모슬렘들이나 아랍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만일에 알라라는 신의 신명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믿는 신은 이 알라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적에 용어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용어상 여러분은 여기 모인 분들은 좀 자유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알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알라냐, 아랍어 성경에서 번역하는 알라냐, 아니면 꼬란에서 무슬림들이 말하는 알라냐, 여기에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이냐 꼬란의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명을 요구하고 어떤 호칭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또 여러분이 듣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직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일에 모슬림이 여러분한테 와서 알라 알라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알라라는 말을 나한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영적 이제 전투 대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그 모슬림이 여러분한테서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쓸 때는 저 사람은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가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유일신 개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교로서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우리가 긍정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유일신 개념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제가 종교를 연구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개념이고 또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조어입니다. 어떤 조금 이렇게 문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세요.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써 그런다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신앙을 굉장히 강화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바로 역사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삼일체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패널 얘기하면서 이슬람 문제, 기독교 문제, 또 우리 또 유대교 문제 얘기할 때 다 유일신 종교인데 왜 서로 싸우냐 딱 그럴 때 여러분은 한마디 딱 하시기 바라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전투적이고 왜 모슬림을 끌어안지 못하고 왜 유대인들을 왜 동조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한 중심에서 그런 역할을 하냐라고 얘기할 적에 당당하게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슬림에게 있어서 이 알라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 이제 그 아랍권에서 이제 여러 이제 신문이나 이제 문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알라라는 이름 다음에 영어로 SWT라고 하는 그 문자를 알라 한 다음에 괄호하고 그 다음에 쓰면서 또 다른 문장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뭐 무함마드도 마찬가지지만 알라 이름을 쓸 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라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기 아랍어로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으신 알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알라라는 개념을 상당히 직원, 가장 높은 그런 그 이름으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함부로 알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말레이시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가, 사실 성경적 용어가 알라예요. 근데 말레이시아 모슬렘들이 기독교인들이 알라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가지고서 문제를 일으켜서,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알라라는 용어 쓰지 마. 그런데 말레이시아 성경은 아랍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헷갈리는 거죠. 문화적인 충돌, 용어상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알라라는 이름을 자기들의 고유한 명사로 그렇게 현재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이 꼬란 보게 되면은 영어의 대문자 God 이렇게 그렇게 써놨거든요. 알라라고 쓰지 않았거든요. 그건 이게 뭐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읽고 또 꼬란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왜 이 모슬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영어로 가시라고 했는가, 말지 어디 이렇게 써놨는가,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로 아랍어의 이 알라를 god라고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의 표현의 자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다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꼬란과 또 뭐 하디스, 이제 모슬렘들이 가지고 있는 신명에 99가지가 있어요. 99가지가 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뭐 저는 굉장히 자극을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하나하나 쭉 분석해 보면서, 그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성경, 꼬란의 그 근거를 가지고 쭉 볼 때에, 이 사람들 정말로 알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잘 모르구나. 정말로 이들이 말하는 그 알라의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이런 짓은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문제들을 그들의 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종종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알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자, 다음 거 제가 보겠어요. 이제 비판적 얘기입니다. 자기 이것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알라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극존칭, 존귀한 그런 자리에 두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제가 꼬란을 연구해보고 하디스를 연구해보고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것을 봐도 알라와 인간 사회는 너무 간격이 커요. 우주가 뭐 130억 년에 지어졌고 뭐 430억 년 뭐 이렇게 엄청난 그 시간 늘리는 그 천체 과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제가 알고 있는 이슬람의 알라는 너무 먼 곳에 있는 존재예요. 이슬람권에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은 모스크에서 방송을 통해서 기도 시간마다 하루에 또 5번씩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뭐 알라후 아크바 그러면서 막 그들이 그 찬트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라가 잘 들을 텐데 왜 알라가 어디 가셨는가? 알라가 귀가 멀었는가? 근데 실제 이슬람을 신봉하다가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도 하는 얘기가 바로 그예요. 저렇게 시끄럽지 않아도 알라가 다 말씀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알라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 시간에 다 올 텐데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자기들의 옛날 그 모습과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또 비판하고 판단해 본다고 한다면은 알라와 인간 사이에는 접촉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슬림권에 갈 적에 선교사들이나 또 여행하신 분들이 가장 조심하도록 하는 그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절대 무함마드를 비난하지 말라, 무함마드를 비판하는 용어는 일치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무함마드를 비판하게 되면은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됩니다. 블레스피미. 자, 신성 모독은 뭐죠? 신과 관계돼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했을 때에 그때 판단하는 그 용어가, 개념이 바로 신성 모독 아닙니까? 근데 이 신성 모독을 무함마드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를 비판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테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지하드죠. 또 무슬림들 사이 안에서도 무함마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타크피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다른 모슬렘들이 이 모슬렘의 신앙을 잡기 위해서 지하드를 행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 뭐 알카에다가 있고 저 IS가 서로 싸우는데, 뭐 알카에다는 뭐 서방 세계나 크루세이드 십자군이나 미군 대상으로 싸우는데 IS 쟤네들이 왜 저렇게 왜 싸워? 아마 그러면서 아마 의문을 가질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죠. 시아파와 순위파와 싸우는 거야. 네, 그렇게 해도 그런 이제 그 집단적 그런 성격 때문에 그 싸움의 원인을 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 타크피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가가지고 실제 무슬림들은 소련과 싸워본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지하드에 참전하는데 여기 동조하지 않는 다른 모슬렘들 보니까 이 모슬렘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꾸란에서 말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규범과 그 신앙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에 다른 모슬렘들을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앙의 분량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이 타크피르인데, 타크피르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고, 또 그 일 때문에 난민들이 발생해서 유럽으로 가고 때로는 그 중에서는 한국으로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 사이에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운다. 그럼 왜 싸우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알라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라가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슬람의 알라는 불가지론의 일종이다. 이슬람은 불가지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뭐냐?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잖아요. 세상에 알라가 창조했던 인간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 무서운 집단이 과연 알라를 두려워하는 존재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현장에서 있었고 제가 또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해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전형적인 불가지론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한마디 더 좀 인정하는 것을 좀 철학적인 신학적인 용어를, 종교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은 이신론이라고 그래서 데이즘에서 이신론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앞에 기타가 놓여있죠. 그 기타를 제가 사서 열심히 쳐요. 그런데 이 기타를 만든 이 장인은, 이 기술자, 이 회사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인간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신론적인 요소가 이슬람의 알라에게 있는 것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과 얘기해보고 또 개종한 형제들을 또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쭉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느끼면서 성경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슬람 문제 생각하게 되면은 단호하게 여러분은 이런 마음 가셔도 돼요. 저 사람들은 일종의 불신자구나, 신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또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그 용어가 있는데, 또 일반 생활 속에서 이슬람 것을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인샬라라는 게, 인샬라라는 말은 뭐예요? 만일 알라의 뜻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요구하는 것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를 딱 내밀고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해달라고 딱 그러면요, 공무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인샬라, 딱 그래요. 인샬라. 그 제가 전화 한 대를, 제가 파키스탄 쪽에 제가 살면서 전화 한 대를 놓으려고 그랬는데 전화국을 제가 몇 번 갔는지 아세요? 60번 가서 60번을 제가 다 전화 한 대, 그것도 다이얼, 까만 전화기 다이얼 드르륵 돌리는 전화가 아니라 그냥 한국과 통화하고 싶어서, 우리 장인 장모님 계셔서 연락 딱딱딱딱 이렇게 버튼 누르는 그 국제 전화는, 그거는 뭐 정부 기관이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외국 기관 이런 데 사용되는 건데, 그거 갖고 싶어서 제가 갔더니요 60차례. 그랬더니 너무 제가 자주 가니까 전화국 직원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한 얘기가 요거 갖다가 주게 되면은 그 전화 가설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번호가 쓰여있는 쪽지를 가지고 그 전화국 이렇게 막 꽂고 하는 기계가 있는 그 방을 딱 제가 들어갔어요.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담당 직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줬더니요, 딱딱딱딱 뭐 하더니 연결시켜주는, 가가지고서 연결됐으니까 서류 접수하라고 딱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전화가 된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전화 한 대 놓는데 60번을 제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전화가 딱 놓고서 집에 왔어요. 연결되다가 집에 왔어요. 근데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제일 먼저 온 전화가 뭔지 아세요? 경찰서에서 왔어요. 미스터 박? 그래서 전화 개설한 거 축하한다. 딱 그래요? 그게 어디냐고 했더니 여기 경찰서라고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전화는 100% 도청되는구나. 제가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이슬람권의 사역인데, 그때 이런 일을 할 적에 종종 듣는 얘기가 인셜라는 게, 알라의 뜻이면 내일 해주고, 알라의 뜻이 아니면 내일 만에 안 되면은 알라의 뜻이 아닌 줄 알라. 바로 이때에 제가 이 용어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 이 사람들은 알라를 잘 모르는구나, 어떤 확신이 없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구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확인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벌써 36년째 이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단호하게 모슬림들 만나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알라를 아느냐. 우리는 종종 그러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이런 찬송가 하잖아요. 이런 찬송가는 무슬림들한테는 없어요.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무슬림들은 그러면은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계시에 의해서, 우리 무함마드, 우리 선지자 받은 그 계시에 의해서, 꾸란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행한 언행과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배운 살라프라고 하는 그 동료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종종 그런 것을 제가 봅니다. 이 사람들은 알라가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이프를 이슬람이라는 게, 이슬람의 칼이에요. 이슬람의 칼. 이슬람의 칼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um마라고 하는 이슬람 공동체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럼 무함마드도 작게는 20여 차례,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80여 차례 전쟁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종교 교주 창시자가 전쟁군 사령관이고 전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정복 전쟁에 나섰던 선봉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종교 지도자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사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람을 얘기할 때는 저는 그런 얘기예요. 사입이다, 사입. 기독교의 사입이 기독교. 왜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취합해서 자기 약한 부분을 채워서 만든 것이 이슬람이거든요. 전형적인 유대교 사입이고 기독교 사입이가 바로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무함마드가 무슨 확신이 있어가지고 알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무함마드가 처음에 그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꾸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꾸란, 그런 것이 형성이 되는데, 좀 더 비판적으로 보면 무함마드는 꾸란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함마드는 그가 히라 동굴에서 계시받을 적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꾸란에서는 2번에 걸쳐가지고 지브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영어권에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브릴을 가브리엘 천사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브릴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거 꾸란에도 그 이브라임 있고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있지 않느냐. 성경의 아브라함과 꾸란에 있는 이브라임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종족이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고 자식들이, 자녀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 우리가 말하는 정통 기독교, 정통 유대교의 신앙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서 멀리 이렇게 전파될 적에 나타나는 각종 그런 구전들, 구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것에 불과해요. 집대성한 것이요. 그런 것이 이제 그들의 경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슬림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아랍권에 사용하거나 또 이란의 페르시아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 마시, 이사는 예수, 마시, 그다음 메시아, 기름 부은 모자, 그러니까 이사 마시라는 말을 쓰고, 또 저도 복음 전도할 적에 저도 이사 마시를 항상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페르시아 용어로 제가 늘 사용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꾸란에서 말하는 이사 마시와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이사 마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구조론으로 들어서 유사성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제가 이제 짧은 결론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은, 한국에 와 있는 모슬렘들을 만날 때에 나는 성경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도 대한민국에 와 살고 있는 20여만 무슬림들에게 얼마든지 전해도 그들을 구원할 만한 성경 지식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슬림들 만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너무 잘 먹고 해서 여기 혹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단이나 다른 선교단체에서 이슬람 관계된 세미나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이슬람 관계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첫 번째 대책은 뭐냐면, 답변은 뭐냐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박 목사님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하는 또 두 번째 대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 전하세요. 모슬렘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오늘 여기 강의는 제가 PPT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모슬렘에 있다가 우리 예수님을 믿은 형제들한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창세기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또 아프가니스탄 개신교 4, 50년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창세기가 없다고. 이번 저 큰 아프가니스탄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했는데, 그 나라에 20세기가 들어도 창세기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상상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형제 3명과 또 저와 함께 창세기를 처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성서 공회 그 프로젝트를 맡은 형제 또 그 그룹들에게 넘겨서 처음으로 몇 년 전에 창세기를 다 번역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경 완역을 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를 읽게 되면은 이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번역하고 창세기를 알려주게 되면은 꼬란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고 꼬란을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서를 비판하는 그 신학자들이나 성서 언어학자들, 이런 분들이 꼬란을 연구해 보니까 꼬란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 때문에 꼬란을 비평하게 되면 이슬람은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전이 바로 이슬람의 꼬란이에요. 근데 거기에 상에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가르친 형제가 하루는 저한테 성경을 한 권, 신약 성경을 한 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신약 성경을 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줘도 되냐 그랬더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쓸 거냐 그랬더니 말은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이걸 주어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 너와 나는 위험한데 그거 감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간직하고 있던 성경책을 한 권을 딱 줬어요. 저도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이거 줘서 문제가 생기면 저도 죽는 겁니다. 성경을 기독교인이 절대 무슬림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줬는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프간 사람들 11명이 총 12명이 세례를 받는데, 카불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성경책을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개신교 역사상 가장 큰 선교사들 표현을 말하면 대어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까지는 자기는 모스크에서 꼬란 강론하고 수많은 사람을 메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인도자였는데,
모스크에서 최고 책임자였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는 이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권 속에다가 조그만 신약 성경을 넣고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친구를 통해서 질문을 저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 십수시 차례를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지위의 이슬람권 모스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나중에 세례 문제가 나왔는데, 저보고 와서 그 사람한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세례 못 준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세례를 못 준다고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교회가 없고 교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세례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인정이 되면은 그 사람은 다른 개종자, 예수를 믿은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주십시오. 저는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소식을 들은 독일 선교사 두 사람이 입회해서 그들 서로 세례 주는 바로 그 장면이 1999년도 10월 달에 있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혹시 그 방송실에서 영상이 되면은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그 사진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뒷부분에 있는 거 그것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지금부터 30년 전 6월 18일서부터 7월 2일까지 전쟁이 심각한 그 아프가니스탄을 제가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팀에서 저보고 우리 좀 기도회가 있으니까 좀 올 수 있느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장기 사역을 위해서 제가 장신대에서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기도회 하는데 한국에 있는데 거기서 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조금 어떤 그 모종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공부 이제 방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어요. 자, 갔는데 파키스탄에서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팀이 있는데 한 20여 명이 준비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하루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출발해서 파키스탄의 그 고개 하이버 파스라고 해서 52km 되는 그 고산지대를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국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저를 불렀던 제 팀 리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일정 중에 아프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일정이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쟁인 나라를 위해서 또 제 또 사역지고, 그래서 기도하러 온 줄 알았더니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간 대통령을, 라바니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6월 23일에 맞아요. 꼭 30년 전 바로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심하고 뭐 카불 수도가 어떤 구조냐면 우리나라 남산하고 북악산 그런 형태에서 서로 양쪽 북부 동맹군 이런, 그 다음에 지금 탈레반의 전신이 굴부딘 헤크마티아 이 그룹하고 서로 전쟁하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그 전쟁 상황 속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전투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궁에 있지 않고 은신처에 피난처했어요. 그래서 카불 그 언덕 위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갔더니 뭐 전쟁 하도 심해가지고 호텔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전부 다 비닐로 시트로다가 다 창문 바람막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비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기다리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무장한 경호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서되는 사람이 이제 공무원 그런 모습하고서 이렇게 왔어요. 지하에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우리 신분도 확인하고, 또 무장 군인들이 있는 무자히딘들이죠. 그 집차 이제 나눠 타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통령 의시적 가가지고 저 라바니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저건 지금 인터넷에 올라있는 제일 잘생긴 사진을 제가 이제 뽑은 겁니다. 저 대통령을 제가 이제 만났어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제 팀 리더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목적 가지고 이곳에 와서 또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만일에 성경의 얘기 중에,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요나 얘기를 해요. 요나 얘기. 니느웨 성, 이라크의 모술 지역 니나와 그 지역의 모술이 사실 옛날 니느웨가 있던 지역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꼬란에도 있습니다. 꼬란에 있기 때문에 이 라바니 대통령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라바니 대통령은 이집트에 있는
아자르 이 유니버시티, 세계에서 3대 모스크,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슬람 학자입니다. 그래서 뭐 요나 얘기, 유나스 얘기를 잘 알죠. 요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한테 요나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이 상황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 제가 권면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손을 탁 치면서 듣지 말라고. 뭘 제안했냐면 23일인데 6월 25일 날 아프가니스탄 변화, 아프가니스탄 평화를 위한 기도로 선포해달라고 다 그랬어요. 그때는 라디오 방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나라였지만은. 그런데 대통령 옆에 앉아있던 그 비서실장이 탁 손을 치면서 듣지 말라고 딱 얘기할 적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자리가 정말로 갈멜살 같은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 이것을 들어야 될 그 나라 최고의 통치자가 마주 앉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건의하는데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두 이슬람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이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다른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2011년도 9월 20일 날 이 대통령이 탈레반들에 의해서, 탈레반 자폭 테러에 의해서 자기 집에서 피살돼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바니 대통령이 죽었다는 그 외신 뉴스를 제가 딱 들었을 적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 라바니 대통령 정말 법학자입니다. 이슬람 학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면 7개 무자히딘, 소련과 맞서 싸우던 7개 무자히딘 정파들이 선출한 바로 그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그런 어려운 일까지 겪게 됐죠. 그래서 35분 정도 업무 끝난 다음에 오후 6시 반 정도에 대통령을 만났는데,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 정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더 악한 정권을 세우신다, 제가 그랬어요. 그 악한 정권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탈레반이에요. 바로 그 해 탈레반이 파키스탄 쪽, 아프가니스탄 남쪽 칸다르에 결성돼가지고 이 라바니 대통령이 관할하는 7개 무장 정포와 북부 지역 모든 것 카불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2년 후에 탈레반이 제1차 첫 번째로 아프간 정권을 카불에 진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다른 대통령을 대통령궁 앞에 있는 교통정리대, 거기서 자기 그 대통령 형제와 더불어 목매달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저는 그때 영어를 썼어요. 영어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때 그 우리 하나님은 꼬란의 하나님이 아니죠. 꼬란의 알라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왜? 고레스도 쓰신 하나님이, 고대 고레스도 쓰신 하나님이 왜 아프간 대통령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그 음성을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사태. 지금 뭐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다 축출되고 완전 탈레반이 전 국토를 장악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은 우리의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 제목을 일반적인 이슬람에 대한 뭐 다양한 주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지배하는 영이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만은, PPT 좀 다시 띄워주시기 바라요. 말씀드립니다만은 알라는 실제 모슬렘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질문하고 제가 파악할 때에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상상에 있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그냥 띄우는 개념에 불과하지, 실제 모슬렘들 삶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주제를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라가 그럼 뭐냐? 제가 마지막에 한 단어를 띄워놨는데 이 단어가 어쩌면은 이 강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PPT 좀 해주시겠습니까? 앞부분에 한 많이 가야 되는데요. 예. 제가 이제 바로 거기 거기서 이제 멈춰주시기 바라요. 무슬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라가 아니다 그랬죠. 알라가 아니다. 이슬람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이슬람의 칼, 사이프 이슬람.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모슬림들을 만나면서 그들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탄에 대한 두려움. 무슬림들도 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영이란 단어죠. 그 혼이라는 개념도 그들이 알아요. 근데 제가 모슬림들과 사역하면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칼부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알라가 존재하는 것, 알라가 나를 보는 바로 그 창구와 같은 것,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제가 부를 때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칼밤샤다스춘바 이사라라와 바르나메샬라바 이렇게 부른 찬송가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 찬송가를 자주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곡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왜 이걸 자주 부르나 그랬더니 여기에 칼밤이란 말은 나의 칼부,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기쁘다. 내 마음은 기쁘다. 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이것은 무엇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이에요. 우리 성령 체험 얘기하죠. 모슬렘들에게서 성령 체험, 영으로 충만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알라는 지존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근데 모슬렘에게서 영은 알라의 피조물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라나서 루홀 꾸두스에서 성령이라는 용어를 써요. 루홀 꾸두스, 성령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루홀 꾸두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에요. 천사 지브리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떤 그 영적인 상태, 그런 것을 내 마음을 주정하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정하는 그런 것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여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모슬렘들을 알거나 이슬람권에 가서 사역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모슬렘들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막 얼굴이 막 기쁘고 막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아마 여러분한테 기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공포, 악한 영, 때로는 사탄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들의 얼굴을 보세요. 전부 다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악한 눈, 눈 그래가지고 모슬렘들을 보면 눈가에, 여러분 여성들 그 마스카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태어나고 그러면 눈을 시커멓게 이렇게 칠해요. 그리고 이렇게 버스나 뭐 트럭 같은 거 보게 되면 뒤에다가 이렇게 눈 두 개를 이렇게 달아놔요.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타게 되면은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도 볼 수 있는데 그 개념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마귀가 악한 영이 와서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내 눈을 더 무섭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알라를 믿는 사람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영은 얼마든지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영이고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5일 동안의 집회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의 일터로 돌아갑니다만은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모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그 NGO 활동하면서 그 이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척박한 땅에 가장 좋은 수종 나무는 타마리스크 나무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에셀 나무가 가장 적합한 나무인 것을 이미 미국에 있는 이목 전문가들이 와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목 프로젝트 하면서 수많은 수십 개, 수만, 수천, 수십만의 그 묘목들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줬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가죠? 아프가니스탄이 민속적 전통적으로 이 타마리스크 에셀 나무에는 귀신이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집 옆에다가 심고 밭에다가 심고 산에다가 심고 길에다가 심으면은 우리 동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미신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있던 NGO에도 거기도 이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 타마리스크가 없어요. 왜요? 그거 나눠주면 전부 다 귀신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무슬림 99.9%가 이슬람을 믿는 그 나라에서 귀신을 두려워한다? 사탄을 두려워한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조사를 해봐서 도대체 이 나라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많은가 하겠더니 아프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이 무려 2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자히딘 시대도 그렇고 탈레반 시대도 그렇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신들을 그들이 지금도 다 알고 있고 암암리에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슬람이란 것은 영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부실한 종교구나. 그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세력을 확보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은 이슬람의 칼,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하드라고는 무력 지하드, 폭력수단을 쓰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실제 거기에 목숨을 거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슬람을 얘기할 때에는 이제 앞으로는 폭력의 문제, 지하드의 문제, 할랄의 문제 이런 걸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교제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도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활용하면서 모슬렘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다음 대학에 한국에 와 있는 모슬렘들에게는 힘있게 여러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된 내용이 많지만 원체 서류가 긴 거 제가 이제 짤막하게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알라와 무슬림들 사이에는 접촉점이 없다. 엄격하게 본다고 한다면 불가지론,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이슬람 학자들도 모르고 이슬람 보통 무슬림도 모른다. 꼬란도 모르고 아무것도, 심지어는 무함마드도 모른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슬람 또 무슬림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일꾼으로 여러분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헌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말씀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이슬람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탈레반이든 알카이다든 IS든 무슬림 형제단이건 간에 어떤 이슬람 강력한 그런 극단적 집단의 활동을 하면서 훨씬 더 우리에게는 큰 그런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사명이 있다는 생각하시면서 과감하게 모슬림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또 이슬람권에서 일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서 비자 문제, 재정 문제, 안전 문제, 각종 프로젝트 문제, 지금 인터넷까지서 엄청난 그런 그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또 사역자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우리나라 와보라고, 한번 우리나라 와보라고.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변화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제가 속된 말 쓸게요. 무슬림에게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박해받는 현재 박해 중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 위해서, 또 순교자들의 가족의 그 안전을 위해서,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슬렘들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